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도들을 제거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유대 사회 속에 퍼져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막 이렇게 폭주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사도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요, 뭐 외적인 모습들이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가 가는 길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방해들을 우린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올바르지 못한 공동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조직 속에서도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양심 있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집단, 그 공동체를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대화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유대 사회 속에서 그래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바리새인들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의 학문계, 유대 사회 학문계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학문적인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일단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끼리 뭔가 좀 의논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말리엘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할 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이 있을 때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이걸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의 형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해 보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상황은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칭찬해야 될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의 상황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말리엘은요. 이 사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예요. 36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에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 정도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스피우스 파두스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제2의 여호수아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자청하면서 난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어요. 나는 강을 마르게 하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중들을 호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파두스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연대가 안 맞아요. 지금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주후 한 30년 정도 되는데 요세푸스가 적고 있는 인물인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45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아마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이제 찾아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데오도로스라는 이름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듀다스, 드다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 듀다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 시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황금 독수리상 같은 걸 막 깨트리고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지를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근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게 있는 둥 없는 둥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예는요. 갈릴리 유다의 예예요. 37절을 보세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 호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호적령이 내렸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호적령이 내려졌는데 그 호적령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려진 호적령을 이야기합니다. 주후 6년경에 이 호적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수리아 총독이었던 설피시우스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두 번째 호적령이 내려지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다 호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적령을 내리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큰 거죠. 자, 그때 갈릴리 사람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세금을 바친다?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됩니다. 자, 갈릴리 유다가 그런 민족주의 운동을 벌였는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가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불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말리엘이 이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이 지금 무슨 말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인간적인 일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나왔던 일이라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뒷따라다녔던 일이었지만, 그게 사람의 일이라면 그들이 막지 않아도요, 그들이 방해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들이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게서 나온 일이라면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화려해 보이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자꾸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역들 속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지배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화려했던 제국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국들이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그 제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영원하지 않고요,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역사와 세상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우린 보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리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조그마한 도시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의 구유에 누였던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고요,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떠나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복음 중심적인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대학생 대여섯 명이 모였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밑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 그래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몇몇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폄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도화된 교회,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관습을 가지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악한 일로 폭주하는 일들이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은 때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로 으름장을 놨으면, 이 정도로 그들이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 그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자, 우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당하게 여겼다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성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요. 이성적으로 그거에 동의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당연히 동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 가능성보다는 세상에서 더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하게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떡 먹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고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영생의 길이, 진리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길이 여기 있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동의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요, 사도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것과요, 우리가 그걸 가슴으로 기뻐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걸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걸 기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기뻐했다고요. 이게 감정적인 승화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고난을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위대함이었고요. 이런 사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내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달가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메조키스트도 아니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죠. 그걸 막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인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과 상급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지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들은 의지적으로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정말 기적같이 공회에서부터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집에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으로 갔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고요, 그걸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시 고난을 각오하고 그 현장 속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잡히면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다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는 자리로 다시 결단하고 나간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결단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참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장담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다 쓰러졌잖아요. 다 넘어졌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사도들처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때로 외면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탄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삶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머리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슴으로 그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증인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따라가며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지금도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인생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며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사명의 자리로, 복음의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을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이 있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동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생명 주실 때 믿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결단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